6장에서 8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합의 길로 가는 남유다. 아합의 길로 가는 남유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보니까 화면을 보시면 그것도 모자라 아합의 길로 간다고 그랬어요. YRG 것인데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물고기 몸통 부분 요리하기, 물고기 몸통에서 생겨난 예언서들. 최악의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다. 여로보암과 아합 길 우리가 했죠. 이 길로 가면 안 된대.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것이 섞이면 안 된다. 그것이 가인계열이라겠죠. 니므롯, 바벨, 그런 문화 세상이죠. 아합도 마찬가지죠. 여로보암도. 이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육적으로 믿는 인본주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색계열, 오직 하나님만이 왕사. 그래서 통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왕의 왕싸움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비장한 카드 엘리야가 나와서 또 아합과 엘리야의 최후 결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생선 전체로 열왕기상을 정리하는데 아합 길이 굉장한 길이에요. 열왕기상 16장에서 열왕기 하까지 15장까지 굉장히 몸통 부분이 긴데 멍석을 주저앉고 시골 양반이 아주마들이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얘기하듯이 철버거니 앉아서 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전히 아합, 여기에서 아합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16장 29절에서 15장 21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얘기를 아합.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하고 엣바알,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하고 불신 결혼하지 말아 했는데 결혼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거죠. 그때 엘리와 엘리사가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가계도를 보면은 이 오므리 때부터 이제 오므리가 이제 아합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이 이세벨이 이방 엣바알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여인을 데려오는 바람에 여자 한 사람이 이세벨이 들어오니까 그 딸 이달나라 가고, 이 북방 이스라엘만을 망하면 좋은데 이 북방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쫄딱 망하게 하더니 아달랴가 남 여호람 남유다까지 침범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이게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타고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남방 유다까지. 그래서 이 아이샤나 여호사바 여호다 계속해서 이 어둠이 짙게 뒤리우는, 그래서 북왕국도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망하게 되는 징조가 이때부터 이 이방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날씨를 중화하고 풍요를 주장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 850대에서 갈멜산에 모여서 진짜 불이 내리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적 대결에서 이기게 되죠. 그렇게 이제 흐름을 타고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권의 종속 목록이 딸려 있는 열왕기상하는 뭐가요? 12권이 망한다. 망한다는 얘기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게 되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 있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을 계속해서 어저께 이어서 기적을 보고 있는 것이요.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리고 과부와 수넴 여인이 아들 낳게 되고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야에 통해서 기적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신 거죠. 오늘도 6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와 당신과 있는 우리는
사는데 이곳에 이제 다 함께 거주할 곳이 좁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좁으면은 집이 지경이 넓은 거지 거주할 땅이 거주할 곳이 우리에게 좁다. 좁으면 어떻게 해요? 넓혀야죠. 그죠? 우리도 좁은 집에 살다가 넓은 집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이제 거주할 처소를 세우려고 열심히 도끼질을 하고 옛날에는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짓다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나무를 벨 때 새도끼가 물에 가라앉죠. 단지 세니까. 자연의 법칙 아니에요. 그래서 내 주여 빌려온 것이 내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이 우리 6절이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죠. 어디에 빠졌냐? 그것을 보이니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졌더니 새도끼가 물에 떴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빌려온 것인데 새도끼가 물에 뜨는 기적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해결사예요. 해결사. 그리고 또 이 새도끼가 물에 떴다는 건 뭐예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이 새도끼가 뜨는 기적이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사업의 문제도 안 되고 직장의 문제도 힘들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도끼가 물에 떠서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자연 법칙을 제1역학법칙, 제2역학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초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부활의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왜? 영안이 열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새도끼가 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기적이, 네 가지 기적이 있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더불어 침범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엘리사가 다 베개머리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 알아요. 10절 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쳐들어올 때마다 경계할 곳을 사람을 보면서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 아람 왕이 너무너무 속상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마음이 불안했다. 이 누가? 아람 왕이. 여러분 예수 믿음의 특징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의 기쁨이에요. 마음의 평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첫 마디도 평강이었어요. 그냥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 쳐들어만 가려면은 벌써 막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대야? 그래서 그 신복들이 불러 이르되 여놈들아 이스라엘 왕에 내통하는 데가 있다. 이 내통하는 자를 찾아내라.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끼리만 얘기했는데 어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12절부터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리사입니다. 왕이 침실에서 얘기한 것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얘기해서 다 합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여러분 배우석 아니에요. 배우석. 어저께 우리가 점심밥을 먹고 있는데 한 노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우리 문을 두드려요.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을 좀 만나야 될 일이 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어느 교회를 다닌데 노원 순복음교도 다녔고 이건방의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 늘 마음이 불안하고 여기 앞에 운동하러 걷기를 하는데 이 교회를 한번 가서 상담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더래요. 그러면 가까운 교회 나가 있으면 되죠. 이단인데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가라겠대. 그러고 어제 오셔서 여기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사연을 얘기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여기 앞에 앉아있는 이민섭 집사님도 뭐 순복음 많이 다니고 했죠. 근데 인터넷 유튜브를 보다가 감동이 오더래. 그래갖고 우리 교회를 오셔서 여러분 인터넷 보고요 말씀이 감동 감화를 입어갖고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꽤 많은 거 아세요? 라행이 권사님도 인터넷 보고 우리 교회 오시고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인터넷 보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 그래서
7시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우리의 생각을 모든 걸 다 아세요. 이런 은사가 여러분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이렇게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번에 투자할까 말까, 요 부동산을 사야 말까. 그래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여기 보니까 침실에서 한 얘기를,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가지고 맡게 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시편 어떻게 139편에 볼까요? 시편 139편을 좀 보고 싶은데 이렇게 또 안 뜨네요. 139편 몇 절이죠? 2절에 볼까요? 한 2절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한번 따라합시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야다라는 단어거든요. 깊이 한다 그 말이에요. 결혼 전에 아는 거하고 결혼 후에 알면 다르죠. 분명히 그런 것처럼 깊이 아는 것, 야다라는 단어. 다 한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엘리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이 답답한 것이 다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혜의 은사죠. 마태복음 9장 4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누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여러분 앉아있는 거 내가 뭔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CCTV를 얘기하잖아요. CCTV는 우리의 겉모양을 찍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오늘 나오면서 다 찍혔어요. 우리 교회 입구에 오면서 다 찍혔어요. 다 찍혀요. 겉모양을 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걸 찍고 계시고. 그래서 코람데오라고 해요. 한번 답시다. 코람데오. 데오스라는 말이 데오는 하나님. 코람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라가 초대교회 역사 있을 때, 평양 장대현 교회 있을 때는 정말로 코람데오가 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100% 믿고 신뢰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코람데오가 약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코람데오가 있는데 교회 밖에 가면 코람데오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기꾼들이 보면 장로님이 있고 안수집사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람데오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얘기해야 돼.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이 꿈을 얘기한 거예요. 4차원에. 그러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영적 차원이라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꿈, 생각, 믿음, 말. 이건 4차원의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꿈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중요해요. 생각에서 이미 승리가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 2절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누구요? 가룟 유다의 뭐예요? 마음에 예수 팔려는 뭐예요? 생각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디에서 졌어요? 생각에서 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생각이 하나님께로 모두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에 마귀가 우리의 생각의 점령이에요. 생각은 그래서 놀이터와 같아. 시골 공터와 같아. 시골 공터에는 울타리가 없어요. 아무나 와서 공치기도 하고 어른도 오고 옛날에 시골에 보면 비서치기도 하고 잡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공터와 같아. 근데 그 공터 위에 사탄이 들어와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각을 유산시켜라 그런 거예요. 나쁜 생각을 나쁜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보니까 열왕기 하에 보니까 오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6장 그래서
그러면 저기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단에 가서 군사와 병을 일해서 병거를 왕이 이에 말과 군사를 도단에 보내면서 그 밤에 성읍을 에워싸. 여러분, 우리 에워싼 것이 있어요. 말과 병거와 많은 것들이 우리 에워쌀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을 에워쌀 때가 있어요. 그 에워싸움이 있을 때 아침에 사환이 나가봤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환이 일찍이 밖에 나가보니까 궁사, 말, 병거가 에워쌌는데 얼마나 많더는지.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뛰쳐들어가고, 내 주님,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나냐? 호들갑이냐? 어마어마하게 당신을 죽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에워싸서 군대가 다 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남이 못 본 걸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적다.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시길 바랍니다. 게하시 종은 보이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현실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우리 군대가 많다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리 와봐라. 기도 좀 해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하여 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걸 보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보니까, 아니 그가 보니까 불말과와 불병거가 산에 가까이어서 엘리야를 진치거든요. 여러분, 오늘 영적인 눈이 떠서 이 목사님 뒤에도 천군 천사가 빽빽히, 여러분 주변에 수호 천사가 빽빽히, 오늘 우리가 박수치고 찬양할 때 천군 천사가 빵빼를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뜨시길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니까 끝났어요.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벽을 초인적인 능력으로 뚫고 여러분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전파가 KBS, MBC 다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공기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지금 들여 마시고 들숨 날숨을 하고 있잖아요. 그 공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공기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근데 공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권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보이는 현실만 갖고 그 사람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영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니까 영이 열렸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해서 영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사람 엘리사가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또 기도하니 이르되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군대를 전부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마리아까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까지 그들이 눈 봉사가 돼서 옮겼어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제 그들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열었어요. 그래갖고 그들을 다 박살내서 죽여버립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주어라 해가지고 먹을 것을 주어서 싸우지 않고 보냈더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베풀고 원수를 먹여서 그들에게 베풀었더니 이스라엘 땅에는 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다 안 왔다?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총칼 하나 없이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업장에 직장에 아들 딸들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떼야 돼요. 저도 7시간 어저께도 기도할 때도 늘 기도가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에 기도할 때도 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남이 못 본 걸 보게 하옵소서. 남이 못 듣는 걸 들을 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영의 눈이 열려서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축복이, 우리를 침범하는 가난 저주 질병이 떠나가 버리고 현실적인 눈에서 초월적인 눈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좌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마누엘, 세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에 에우사, 또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사마리아에 그 굶주림이 있었어요. 얼마나 포이스에서 그 다음 시대에 24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왔을 때 사마리아를 또 에워싸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버지 그들의 얼마나 배고팠더니 여인들이 외치고 고통을 받는데 어느 정도 힘들었냐. 28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들을 잡아먹자. 여러분 실제로 얼마나 배고프니까는 자기 자녀를 잡아먹었대. 그래서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자. 여기 보니까 삶아서 구워 먹자 뜻이 있대요. 오늘에 보니까 이튿날에 그 여인들이 내 아들을 먹으리라. 계속 자녀들을 먹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더니. 이 굶주림이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굶주림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굶주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먹을 만큼 이 배고픔이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다. 7장에 가니까는 또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내일 이맘때라고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 그래서 내일 이맘때 기적이. 그래서 내일 이맘때 성문에 고운 가루 한 수아가 엄청나게 배고플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 보기에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요. 4사람이 말하되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으니 우리 결단을 하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우리 성읍에 들어가도 죽고 여기 가도 죽으니까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우리가 살려주면 살려줄 것이고 아람 군대로 쳐들어가십시다. 그래서 4명이 떠벅떠벅 거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병거 소리야 말소리로 큰 군대 소리로 그들에게 귀에 들리게 해서 그들이 모두 다 먹고 놓고 다 도망가는 역사가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문둥병 세상적으로는 버림받은 사람, 낮고 천한 사람,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용기 백배에서 아람 군대로 이왕이면 쳐들어가자 했더니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로 매가지고 전부 먹을 것을 놓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9절에 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이것은 엄청난 것이다. 먹을 것이 얼마나 많든지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답시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도 아름다운 소식, 로마서 10장 15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복음입니다. 풀 가스펠. 우리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가득 찬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의 소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이 세상적으로 볼 수 있는 연약해 보이고 인생의 끝자락에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가장 큰 역사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먹을 것을 다 거두게 돼서 기쁜 소식을 우리만 잊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기쁜 소식보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기쁜 소식을 알리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이 찾아와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거주하는데 거주할 만한 곳도 없고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선포가 7년 동안은 가뭄이 임하리라. 7년 동안에는 어떻게 우레소리도 사람의 7년 동안 우고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 자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며 여인이 습관 모든 것과 이때부터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줄 수 있도록 그 여인을 하나님의 종의 선대로 다 되찾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이 가는 곳곳마다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아합이 아까 얘기했던 계속해서 성취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나쁜 사람이죠. 요람 1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예언의 성취죠. 그리고 그 여로보암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0세였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누구의 길로 갔다? 아합의 집과 같이 했다. 아합의 딸 그의 아내를 삼아서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뭘 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이와 같이 유다 그 북쪽에 있는 나쁜 결혼을 잘못해서 섞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언대로 또 아합도 이 아달랴하고 결혼해서 여로보암도 아달랴하고 결혼해서 이 가문의 수치를 남유다까지 파고드는 어둠의 등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 결혼을 하게 됐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북쪽만 멸망해서야 되는데 남유다까지도 잠식되는 어둠의 영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혼이 불신 결혼을 섞이면 안 된다.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섞임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성경을 잠깐 보면 신명기 7장입니다. 우리 7장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내 딸을 그들의 불신자들에게 아들도 주지 말고, 그러니까 혼인도 하지 말고 뭐라 했어요? 아들을 주지도 말라는 거예요. 불신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딸도 며느리도 삼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 말이죠. 그가 내 아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가 여호와를 떠나서 뭐예요? 다른 신. 왜 우상 그 불신 결혼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뭐 한다고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신명기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인데, 아합도 또 여로보암도 그 불신견으로 북이 망하고 남이 망하는 모습을 여기는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6장 14절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이게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고? 멍에를, 이게 결혼을 얘기해요.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있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빛과 어둠이 마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믿지 않는 자와는 어찌 상관을 하겠느냐. 그래서 불신 결혼을 엄히 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신 결혼이 하게 돼요. 아람이. 그래서 아달랴하고 결혼하게 돼서 이 장식되는, 그래서 25절부터 읽고 우리가 마치가 합니다. 8장 25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들 여호람 뒤 2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라. 이 아달랴가 아까 봤죠? 그러면서 이세벨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달랴가 이스라엘 왕이 오므리의 손자였더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잠식되는 거예요. 자, 어디 길로 가느냐? 아합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로 가느냐? 다윗의 길로 가느냐? 오늘 똑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흐르는 두 줄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 계열이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는 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 계열로, 니므롯 계열로, 아합, 여로보암의 길로 편리주의로, 인본주의로,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예배가 없는, 경배가 없는 그런 게 돼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계열일 수 있죠. 그러나 아직도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업장에도 인정하지 않고 삶 속에도 인정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그리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고 행복과 미소가 머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우리가 세상 책과 성경이 다른 이유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계속 하나님의 단어란 들어가요. 지난해 얘기했던 아가서와 에스더 외에는 하나님의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 책이 단 한 권도 없어요. 그 배경 역사도 백그라운드도 하나님이 숨은 하나님으로 말씀하세요. 왜 성경책이 중요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일반 생활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잖아요. 영안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특별 계시예요. 성경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시니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1517년 1616세기에 17세기에 성경학원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쪽공간이가 성경학원이 1,000만 원이었어요. 일반 사람은 엄두도 못내고 보지도 못해요. 지금은 성경책이 집에 여러분 다 한두 권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또 이 에후를 통해서, 하사엘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아합이 이렇게 지금 잘 나간 것 같고 그들이 앞으로 큰 소리 친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망조다, 그들은 결국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과의 관점, 열왕기상하를 읽으면서 사과의 관점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망한다. 물고기가 문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구름은 비 없는 구름과 불 없는 화로와 충전되지 않은 핸드폰과 같은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도 적어도 아침에도 하나님을 찾고 낮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저녁에도 주무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승리한다. 아수르도 망했잖아요. 바벨론도 망했잖아요. 메데바사도 망했잖아요. 헬라 제국도 없어졌잖아요. 로마 제국도 사라졌잖아요. 지금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다 망하고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고, 예수님이 불온간에 세컨 커밍인 지저스, 다시 예수님이 두둥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성경은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이제 다시 오실 예수,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참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여러분의 일가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혁명, 예수 기쁨, 예수 축복, 예수 천당. 그래서 예수님을 외쳐야 돼요. 예수님을 알려야 돼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온통 예수 그가 누구인가? 예수 그가 누구? 어저께 저녁에 성경 공부할 때도 예수 그가 누구인가? 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눈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또 기적의 상식이 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아합, 여로보암, 불신의 길, 하나님 없다는 길 가인에게 서지 말고 다윗의 길, 크든 적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업장에 직장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오늘 또 승리하고 내일 또 승리하고 날마다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